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도 사회적으로는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농경사회 시절에는 땅을 소유한 자들이 땅을 빌려주는 대가로 꾸준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의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는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국들은 정복지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노예를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게 된 시기에는 국가에서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누군가에게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의 투자라는 형태로 불로소득이 유행하게 되었고,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노동과는 다른 개념의 수익 구조가 오늘날에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나 다양한 인터넷 글들을 찾아보면 일 안 하고 평생 얼마를 버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옆에 도시인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들을 시기했었던 유대인들이 그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결국 바울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신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충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신앙이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렇게 편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언제든지 그 날을 준비해라 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종말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잘못된 종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질서하고 무책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군인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대열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질서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필요는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다 보니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하지 않고 단지 교회에서 주는 그 구제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은 영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영혼은 육신을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저급한 것이다 라는 당시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사색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단순하게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으로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은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 일을 만들다라는 표현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말들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참견하고 비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계획을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진행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큰 실수가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하나 거기에 작은 실수에도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모든 것이 큰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생각하는 것도 10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을 선호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자꾸 일을 만드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권면으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인데 그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문화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나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자 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 주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당시에는 매주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잔을 나누며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먹고 마심의 문제는 단순하게 식사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인정을 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모습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한 명령을 사람들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한 해석이 아닌 이유는 6절을 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에 이들을 거부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의 7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바울은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그는 생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성실히 일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그들에게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노동과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서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을 하다, 시중을 들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히브리어에서 일을 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 영역, 구역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셨던 명령, 경작하는 삶, 노동하는 삶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부를 하면 농사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일 회사를 다니신다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교회당에 와서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그것이 옳은지를 늘 조심스럽게 판단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절차를 진행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직장 생활의 팁이라고 하면서 일을 최대한 적게 하는 방법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내가 회사에서 지낼 수 있는 그 생존법을 공유하면서 그것이 회사 생활에서 살아남는 지혜로운 처세술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신자들은,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또한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찢어진 휘장은 더 이상 우리의 예배가 성전 제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저주로 인해서 노동이 고통과 고됨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됨으로써 노동을 하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완수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수고, 학교에서의 배움, 그 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회 봉사들까지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기준들로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이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말을 했었던 그 이유는 신자에게 있어서 삶은 소명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명한 것을 행한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다시 말하면 그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명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정말 행하고 있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이유를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지식은 우리가 유창하게 이야기할지라도 그에게 만일 말씀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거짓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척하는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함이 우리에게 죄로 나타나게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주어진 사명, 그 환경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면 동시에 정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나눠진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과 삶에 일치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나는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아니면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합당한 모습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했었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소명 안에서 성실히 일하고 그 열매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예배하듯이 섬기는 자세로 각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편안함과 즉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묵묵하게 맡겨진 우리들의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근면성실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셨고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히 또한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성실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동시에 지혜로운 말과 권면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경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며 세상에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경상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